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주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요. 오히려 내일 일을 안다면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더 해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내일을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무엇에 비교하느냐? 양에 비유를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양은 2, 3m 정도밖에 못 본대요. 자기 눈에 2, 3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 밀어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인생이. 만약 여러분이 3m 앞에밖에 못 본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양에 비유를 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거할 우리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근데 세상은 항상 그래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곳은 불완전한 곳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이 땅이 완전한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환상과 기대는 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구나 내일이라는 비밀을 안고서 삽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비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밀이란 말이 46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46회에 걸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란 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비밀 이렇게 바울 서신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에 6번에 걸쳐서 이 비밀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뭘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해석할 때 우리의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걸로 알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테고 뭘 보여주느냐?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비밀이 뭘까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앞날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들의 앞날이라는 것도 불완전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것은 응답일 수도 없고 정말 비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얘기하는 이 비밀이 뭘까요? 크고 비밀한 일의 이 비밀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이것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그 비밀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비밀.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핵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과 3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카드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하여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 우리가 모든 지혜와 우리가 보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화는 뭐예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가 행복 시작, 불행 끝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이 다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가운데 거하게만 하면 우리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이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춰놓으신 그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냥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은 그 삶이 아무리 화려했건 아무리 대단했건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얼마나 암울했건 고통스러웠건 불행했건 아직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데는 언제부터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다음부터 우리의 눈들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점점점 깊이 주님과 교통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 여러분은 예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좀 멋진 표현으로. 식상한 표현 말고 좀 여러분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느꼈던 그 고백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밀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너무나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는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이 되어집니다. 장벽이 쌓이고 그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는 채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가 있는 채 지성소로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한마디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뵙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을 죽였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가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만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죄를 가진 채로. 죄의 장벽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쫓아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피로 정결하지 않게 하면,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운 채 있었어요. 하지만 피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정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지예요. 율법의 뜻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사해지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냥 죄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 삽니까? 그 그림자가 실제가 된, 그 예표하던 것이 진짜가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해마다, 아니면 죄 지을 때마다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나는 정말 착합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럼 아멘 그러시죠? 여기 죄인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잖아요. 뭐 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을 보면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죄라고 그래, 성경은. 그런 것을 보고 현혹되어지고 아내가 있는데 또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죄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흔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수십 번씩 죽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수많은 저주와 또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우리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참 희한하게도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래요. 나는 닮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얼마나 그렇게 담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의 유전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도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싶지 않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죄악,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사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번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릴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양에게 나의 죄를 물려줍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지었던 죄들을.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먼저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벗겨내고 그 살을 포를 떠서,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도, 구약시대 때도.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죄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짐승의 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지는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들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혈을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온 우주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보혈에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 그러니 그 보혈이 값으로 매기자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감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의 가치를 알려면 이 돈이 제일 낫잖아요. 그죠? 돈으로 보혈을 한번 환산을 해볼까요? 대충. 여러분 돈의 단위를 아십니까? 큰 돈. 돈 하면 어디까지 아세요? 여러분이. 억도 대단하죠. 9천억. 얼만큼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억 하면 좀 나아요. 근데 9천억을 넘어서 9,999억을 넘어서 그 다음이 뭡니까? 그죠? 조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 위에도 돈의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 위에 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 그리고 경 위에 해가 있습니다. 돈의 단위예요. 그 위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간, 정, 재, 극 이렇게 돈의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몇 개의 단계가 더 있어요. 자, 극 좀 갑시다. 극. 예수의 값이 제가 생각할 때는 9천국도 넘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거의 무한대라고 보면 돼. 무한대 숫자다. 극 정도 가면은 무한대 숫자다. 한마디로 예수의 피값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측량 방법으로 세상이 따질 수 있는 그 가치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값을 우리가 매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의 보혈은 대단합니다. 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한 7대 족다라고 할까요? 그런 외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한 1,000억쯤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몇 조를 준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누가 몇 조억을 준다고 해도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가난한 우리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의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혈의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나가고 들어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문지방들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때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를 때 재앙이 찾아오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보혈에는 신비한 은혜가 있으니까. 주의 보혈은 너무나 값지니까 그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세요.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악한 생각도 악한 세력들도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의 그 보혈은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나 고귀하니까 그 보혈을 바르기만 하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들이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질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나쁜 생각들 떠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과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보혈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주 하던 고백이 무엇이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야. 한마디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악들이 나를 주장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게 하고 악한 길로 나를 이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던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보다는 나아요? 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이럽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내게 은혜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간혹 이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신앙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건데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숨은 쓸수록 주의 보혈이,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